사도신경함으로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쪽에 있는 민수기 10장 33절 그리고 34절 이 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뢰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은 사실, 그리고 낮에 구름이 백성들 위에 덮은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그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또 언변가였던 아론, 또 광야의 지형과 그런 모든 생활에 능한 호박 같은 그런 지도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와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본문이 주는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것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3일 길을 행하는 동안 언약궤가 그 3일 길 그 길을 앞서서 행했다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먼저 앞서서 진행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언약궤가 3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행진의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쉴 곳을 정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광야 여정에서 항상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의 쉴 곳을 그렇게 예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해 주시는 휴식처는 비록 때로는 고난과 낙심되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향해 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인생길에서 그 인생길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을 지날 때에 그 지나감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 또 때로는 낙심될 만한 일들이 우리를 분명하게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 역시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들이 보다 더욱더 성숙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쓴 약을 먹거나 아픈 주사를 맞는 것, 이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도 그가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자신의 몸에서 떠나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가시, 몸의 육체의 가시는 너무나 큰 힘든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그에게 머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는 그에게 가장 좋은 은혜이며 또한 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고의 좋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를 위한 좋은 길이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얼마나 힘이 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활동에 그런 규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고난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때로는 고난을 당하며 낙심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그 고난 중에서도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낮에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대한 구름막이 지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를 덮은 채 그들이 진행할 때 그대로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안전하게 행진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비록 세상의 험난한 길을 가는 동안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허락하시는 주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 같은 곳이 다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와 같은 험준한 것이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만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기에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는 항상 이러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평안을 뺏긴다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뺏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보호, 그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 가운데서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험준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편하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를 구름으로 덮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며칠 전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태풍이 엄청 크게 지나가니까 우리를 살려줄 것, 우리를 평안하게 할 것은 내가 가진 돈이며 내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자기들의 경험대로 막 음식을 사재기 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들의 경험으로는 평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바라보며 우리가 얻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이 때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그런 여건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